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길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저 보실 수 없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의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에 생명이 충만케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도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각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의미를 담고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개척하여 9년 목회했던 교회를 떠나올 때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반지를 하나 맞춰주셨어요. 그 안에 교회 이름을 새기고 감사를 뜻을 담아서 저에게 반지를 줬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 반지를 끼고 다녔어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들과 함께했던 많은 그러한 웃고 울었던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그 반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땅에 많은 반지가 있지만 그 반지 많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반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반지는 두 사람의 사랑을 담아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하여 서로 나눈 반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반지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반지도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것 같으나 실은 그 의미는 각각마다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각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연휴를 맞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성탄의 의미는 마치 모든 물건에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단순히 그저 연말의 분위기 속에 있는 한 연휴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성탄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저 한 해에 대한 아쉬움 또는 시원함, 아니면 새해를 위하여 희망을 품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연말 연시의 한 시각에 불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천 화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 가족들은 아마 일생에 가장 마음 아픈 성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성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와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때에 이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요, 또 영광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할 만한 감격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 곧 성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최초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죽음을 연장한 사람, 죽음을 연기한 사람, 이게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비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시므온은 죽음까지 연기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진 자였다. 죽음까지 연기한 자였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기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위로를 기다렸냐 하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위로가 바로 성탄의 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울었던 자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그저 소망 없던 자들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 참된 위로가 성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고,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시므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찬양에 담아 하나님 앞에 노래를 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관방 주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왕 되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여 결국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시므온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봤던, 그가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인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시므온과 함께 그 성탄의 의미에 부합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불러야 될 진정한 찬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그 의미를 담아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될까? 성탄절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 날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시므온이 찬양하는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에 눈이 띄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죠. 물론 우리 집에는 아니고 다 남의 집에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눈을 뜬다는 거. 공부에 눈 뜨게 되면 공부가 보여요. 또 돈 버는 일에 사업에 눈 뜨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모든 세상이 돈 벌 걸로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눈은 안 보여서 다른지만 아무튼 눈이 뜨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눈을 떠서 보았는데 뭘 봤냐면은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구원을 주로 얘기합니까?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십자가의 근처에도 가지 않은 아기 예수를 보고 8일 된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므온은 무엇에 눈을 떴고 어떤 눈으로 보았기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인생의 눈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았다고요? 언약의 눈, 약속의 눈으로 보았어요. 약속의 눈으로 보았더니 아기 예수님은 단순히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메시아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눈으로 보기에 아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보았기에 그는 동시에 그가 약속으로 오셨던 것처럼 약속 따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았고 부활하실 것을 보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았고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 얻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에 불러야 될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철저히 구원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탄절도 우리는 구원자 되셨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부모님이 땅 문서, 집 문서를 내놓으면서 자식에게 이 문서로 공부를 해라. 이 문서로 네가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라 하고 집 문서를 내놓고 땅 문서를 내놓는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종이 한 장 줬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버지가 집 문서, 땅 문서를 자식에게 내주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사업을 해라라고 주시는 것은요, 아버지 전부를 주는 거죠. 종이 한 장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애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막 돈이 뭔지를 알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들고 마트에 가면은 과자를 주는 것을 막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에 아들이 현관까지 달려나와서 아빠 500원만 손님일 때가 있죠. 아빠 500원만 외친다고요. 그런데 주머니에 500원 있으면 500원을 주는데 주머니에 500원이 없어서 예를 들어 5,000원을 줬어요. 자, 이 아들이 5,000원을 들고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5,000원 확 집어 던지고 아빠 500원. 그럴 때가 있죠. 얘는 아직 지폐 5,000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폐 5,000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얘는 이것은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옆에서 형이 야, 이건
500원짜리 10개야. 이거 가지고 가면 과자 10봉지 줘. 그래도 얘는 종이 5,000원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아직 5,000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을 맞는데 이 성탄에 진짜 의미, 5,000원은 500원의 10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성탄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성탄에 휴일, 연말, 그저 들뜬 분위기의 의미만 찾지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노래하는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이 성탄절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령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구원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는 이 구원의 날이 오늘 성탄절임을 꼭 기억하고 이 성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탄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뭘까요? 성탄은 구원의 노래와 함께 성탄절은 오랫동안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3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순히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약속을 통해서 예비하신 사건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은 단순히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에게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5년의 수고와 애씀과 그 공부를 결산하는 날이 수능 시험 날이죠. 15년의 결산이 수능 시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수능 시험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그날 하루의 의미가 아니라 15년의 수고가 검증되어지는 날이 그게 수능이기에 수능 하루 속에는 15년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단순히 한 분이 이 땅에 나타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비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성탄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고 마귀를 멸하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그가 나이가 먹어 그 태가 마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잉태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성취된 날이 성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은 더 귀한 법이고요. 선물 하나 더,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마련한 선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으로 준비하여 담아낸 선물은 더 큰 의미가 있는 법이죠. 오래 준비하고 묵은 그 사랑, 그것이 확증된 날이 성탄절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와 같이 기품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결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아니하였고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흔들림 바 되지 아니하였던 그 사랑이 우리의 눈앞에 비춰졌던 날이다. 그래서 성탄은 바로 이방인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밤 바다에 보면 등대가 반짝이죠. 등대가 우리에게 항해하는 배에게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이리 가야 안전한 길입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불빛은 단순히 반짝이는 불빛이 아니라 생명의 불빛이요 안전의 불빛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사랑이 성취되는 그날은 우리 인간들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요 그 빛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죄로 인하여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그 빛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는 그 영광의 빛이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날 하나님의 깊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소개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이 성탄의 기쁜 날에 왜 좀 서글픈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에 드러나는 모습은 구원의 기쁨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날이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집에 개들을 많이 키워요.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요 그 자기 집 개를 딸과 아들로 대우하는 것들이 꽤 있죠. 네, 자기 집 식구로 카운트를 해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딸이라고 그래요. 개를 자기 아들과 딸로 격상시키는 집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개로 낮아지는 집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요 그 사람한테 개 아비 개 새끼라고 하면은 기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를 나처럼 사람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쉬워요. 내가 개가 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나처럼 높아져는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낮아지시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게 만드는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짐을 전제로 하는 그 사랑과 구원의 찬양 속에 서글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절에 구원을 찬양하고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서글픔의 이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책에서 교수했던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마다 어머니를 때리고 아들을 손찌검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하루는 이 청년이 참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가 그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내 패대기 치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모두가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을 당신은 아느냐? 차라리 당신이 없으면 우리 집은 살만한 집이 될 것 같다라고 아버지를 향하여 그동안에 아팠던 상처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난리치던 아버지가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아들의 심장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아들이 움찔하며 피하여 어깨에 칼이 박혔지만 그것은 칼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영원한 원수로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상처가 됐고 아들은 그 길로 집을 떠납니다. 아들이 떠난 후에
어머니는 병상에 누웠고 그 어머니를 돕던 누님은 공장에 가서 생활비를 벌고 어머니 약값을 벌기에 공장 생활이 버거웠던지 밤에 술집에 나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술집에 나가 일을 하다가 그만 불량배들에게 간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 누님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때 되면 돈을 보내어 어머니의 약값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에게 약값을 보내는 그 누님의 편지에 주소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 그 누님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을 했는데 그 누님은 영등포에서 거리의 여인이 되어 몸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도 없던 쓴소리를 누나에게 쏟아붓습니다. 알량하게 몸을 팔아 돈을 번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을 돕는다고 너는 이 돈을 보냈느냐라고 누님 얼굴에다가 그 돈을 내팽개치고 이 청년이 돌아섭니다. 그 동생의 말이 누님에게 비수가 됐든지 그 누님은 그날로 인천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을 합니다. 이 청년은 마음에도 없던 그 쓴소리를 누나에게 내뱉고 그 누나는 그걸로 인하여 목숨을 끊게 된 그 죄책감과 상처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하여 더 용서할 수 없는 증오와 원망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죄책감과 증오와 원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하루는 이웃 어르신으로부터 어머니의 임종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찌됐든 자식이니 나와서 어머니의 임종을 좀 살펴야 되지 않겠냐. 이 청년이 마땅히 아들로서 어머니의 임종을 살피는 것이 도리겠지만 그곳에 가면 그 인간이 있으니 저 도무지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무덤에 가서 어머니에게 사죄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간절한 간청이 있어서 그럼 조건을 걸었어요. 그 인간이 없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를 약속받고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 청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면서 애야,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겠냐. 이 청년은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아니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데 그 인간을 용서하란 말이 나오세요. 목숨이 다해가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힘을 추스려서 부릅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는 아버지를 벽장에 숨긴 채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 손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을 부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에 있었던 증오감들이 폭발하여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쳐나가는데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대문까지 끌려 나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아들이 뼈만 남은 어머니를 안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한 손에 아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 평생 동안 자기를 때리고 자녀들을 핍박했던 남편의 손을 잡은 후에 그 두 손을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서 자기가 어릴 때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에서 들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십자가의 모습이 그 어머니의 가슴에 그려지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길로 교회에 나가 신실한 신자가 되어졌음을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에게 있었던 증오의 마음을 씻어주는 것은 오직 그 어머니의 애틋함, 사랑과 그의 희생이 그 청년의 응어리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부자의 연을 다시 하나로 이어준 사건.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지 않을까요? 이 성탄은 단순히 연말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저 기뻐하고 그저 이 분위기에 젖어서 보내는 연휴의 하루가 아니라 바로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큰 사랑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증오와 하나 될 수 없는 그 깊은 골을 연결하여 하나 되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의 가슴이 묻어있는 날, 하나님의 가슴이 묻어있는 날이 성탄이지 않을까요? 이 성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찬양이 되는 것은, 이 성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저 들뜬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애틋함과 같은 애틋함이,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묻어있는 날이기에 이날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낼 때 매년 때가 되면 그 성탄을 다시 한번 맞이할 터인데 그 성탄의 애틋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탄을 맞을 때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성탄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에 맞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죄의 응어리, 상함의 응어리, 용서할 수 없었던 서글픔의 그 응어리가, 그 깊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비하여 결국에 성취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바로 그날의 정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에 모여 예배하고 이 성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읽었던 본문의 앞전에 기록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날이야말로 정말 평화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씻어져서 하나 되는 평화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평화의 날입니다. 그러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서글픔, 서운함, 상함, 올 한 해가 우리의 교회의 창립이면서 동시에 또한 각각의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아픔, 서글픔들이 함께 응어리질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을 맞는 이날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지워내고 서글픔들을 지워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노래 되셨던 바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있기에 새해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새해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성탄절이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있다면 다 씻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힘이 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져서 모두를 덮을 만한 사랑,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